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일생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죠.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진정한 감사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명성이 있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죽으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아멘.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이 병들었지요. 그래서 부자의 집에 앞에 가서 부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정말 부자는 호의호식을 했어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래서 감사했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나사로가 간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갈증을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 우리가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물론 대강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물론 상고하고자 하지만 오늘도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요점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길 간절히 원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보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해요.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 먼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1년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보니까 동일한 본문인 거죠.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의 기간이에요. 성탄절 이전에 오는 한 달의 기간을 정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이고 성탄절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죠. 아멘. 예수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 병든 사람들,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찾아가 주셨고 또 그들에게 연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지라도 연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대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또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셨고 또 과거에 우리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글자 그대로 그 사역들을 다 압축해서 그 사역들과 말씀들을 다 기록한다면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성경 66권에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영어 예배부와 함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친교를 같이 했죠. 또 영어 예배부 교우들과 함께 저도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무슨 나누는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은혜 받은 그러한 어떤 책이라든지 은혜 받은 어떤 과거의 귀한 사역자들의 그러한 기록들을 읽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영국의 위글 스워트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저도 그분의 이름을 들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에 제가 다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집에 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그의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아서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아내를 만났어요. 믿음의 아내. 또 믿음의 아내가 그분에게, 남편에게 글을 가르친 거죠. 글을.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나서 그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가? 그것도 끊임없이 읽었는가 하면 어떤 책일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위글 스워트.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너무나 깊이 있게 읽고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분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과 그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으로? 그가 그만한 사도들, 그 시대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여자 교우님이 그분의 이름을 다시 리마인드 해줘서 제가 설치해 보니까 그만한 그 능력을 경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공행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처럼 그러한 역사들을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때가 되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는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멘,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물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분이 주인인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자를 모른다. 주인을 모른다. 미물인 소도 먹이를 주는 그러한 주인을 알아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처럼 1장 3절에서 소는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선지자들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아들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을 부르시사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누구를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러 왔는데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을 부르신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분량의 복음들을,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수많은 내용들이 증거되었지만 이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압축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아멘.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얼마나 명쾌한지. 영접하는 자, 실제적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전히 영접한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접한 자,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거듭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와 동일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썩어질 씨로 말미암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부터 아멘. 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썩지 아니할 씨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그 수단이 있어. 그 수단은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늘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세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인용한 단어이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철학자들이 머리가 영특한 관계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헬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물론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고조 할아버지 이후에 계속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계실 거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처음 조상인 할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 이 땅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있고 또 참새가 있고 또 들풀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연구들 많이 하지 않았겠어?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만드는 단어가 로고스래요. 로고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로고스가 어떤 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한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원. 아멘. 이해하시죠? 그 존재의 근원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과 혼동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the word라고 해요. 그냥 word가 아니라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the word.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해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그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아멘. 세례 사도 요한의 증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아멘. 근데 우리는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이 과거의 사건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거해야 할 그 증거가 능력 있는 증거죠. 유효 기간이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유효 기간은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프로덕이 있죠. 제품이, 생산품이 사용의 기간이 있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면 안 되죠. 사도 요한이 이 증거하는 증거는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에 유효한 거죠. 그에게는 유효한 거죠.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도 믿고 체험하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그 부분을 대강절에 또 성탄절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한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가지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받고 마귀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시대까지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정말 그 능력이, 그 증언의 능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증언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수준에 이르는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느낌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알려고 해요. 느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는 걸 정말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자녀들 곁에 있기를 원하죠. 그건 자녀들이 느낌으로,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미도 그 처방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자꾸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그토록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체험이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 믿음을 갖다가도 믿음을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의식하며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증거하셨고 실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늘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소원을 들으시사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저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을 증거한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담대히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때 그들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